목사가 되고 나면 신학교 다닐 때는 신학교에서 많은 교수님들이나 또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와서 조언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자료도 얻고 배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신학교를 떠나고 나면 이렇게 공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세미나를 가요. 근데 저에게는 아까 찬양하면서 그 마음이 하나 들어서 어느 날 찬양 인도, 찬양을 하는 세미나가 있어서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또는 그 학교에서 찬양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에는 복식호흡이라고 그래서 이 배에서 목소리를 내는 그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근데 세미나에 갔는데 목소리는 목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주 강조를 하는지 또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찬양하는 방법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로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내가 그때 안 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목으로 찬양을 하다 보니까 목이 좀 쉬거나 피곤하거나 그러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이게 한계라는 게 있구나. 또 여러 가지 이제 노하우나 방법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저한테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었던 게 이 배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식호흡이 다른 사람들은 들으면서 그래, 참 목사님 찬양 듣기 좋습니다. 그러는데 나는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아마 거기에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나. 지금 와서는 다시 복식호흡을 가지고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 걸 느껴요.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이건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크고 지혜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택한 게 아닌 다른 나라보다도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그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 사람들 사는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실 때 그게 이제 신정정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워서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는 직접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왠지 하나님은 두려워요. 좀 가까이 하기에 좀 무서운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 나라를 보니까 이웃 불신 나라지고 좋은 옷도 입고 높은 보좌 위에 앉혀놓고 그리고는 그
그 앞에 신하들이 쫙 도열에 서서 그리고는 왕이 다 대신들에게 물어봐가지고 이게 좋겠다. 왕이 명령을 내리면 다 일사불란하게 그 왕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왠지 보기가 좋아요. 좀 인간답고 왠지 하나님보다는 왕이 좀 안 무섭잖아요. 하나님은 가까이 가면 죽어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좀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왕을 좀 세워서 왕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다 따를게요. 그래서 왕을 세우기 시작한 게 왕정정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줬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세운 사울 왕. 일대 왕이 사울 왕인데 왕을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가 당시에 세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어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데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세 사람에게 부어요. 그건 나중에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사명을 감당하실 분이 우리의 메시아로 올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세 종류의 사람에게만 기름 부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사명을 가진 거예요. 선지자, 왕, 제사장. 그래서 기름 붓는다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그냥 기름 부으라 그러니까 기름 붓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신약 시대에 와서 보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지자가 이제 백성들이 원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너는 어디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거든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왕을 세워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을 만나서 기름을 부었는데 사울이 처음에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못난 사람이 무슨 왕이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왕 정도 되려면 좀 뭔가 특별하고 해야 되는데 저는 아닙니다. 난 농사꾼이. 그래서 그때는 왕으로 세워서 기름까지 부어놨는데 농사지러 갔어요.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세웠는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그 맛을 알고 그리고는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이게 좀 상황이 심각해진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결과까지 나오느냐면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사울이 귀신 들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때는 어린 다윗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면 악기가 물러가고 그랬어요. 그렇게 신령한 하나님이 세운 다윗이 찬양을 하면 평안을 찾고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아무래도 사울은 안 되겠어서 하나님이 사울을 물리치고 2대 왕을 세우는데 다윗을 세우게 돼요. 그 집에 선지자를 보내는데 사울 왕이 그때만 해도 막 혈기가 가득하고 악기가 가득해가지고 선지자가 내가 어디 가가지고 기름 부으러 갔다 그러면 죽이려고 그럴 텐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조심해서 몰래 가라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집에 여기 아들이 있냐? 첫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지혜롭게 생기고 뭔가 왕 같은 포스가 느껴져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돼. 그리고 다 형제들을 다 거절하고 여기 아들 없어. 하나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양치기로 있던 다윗을 형들을 보내가지고 양치게 하고 다윗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2대 왕으로 다윗을 세웠단 말이에요. 왕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심각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화날 때 여기다가 촛불을 두세 개 켜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근데 깜깜한 저녁 12시 지나서 깜깜한데 전등 다 끄고 촛불을 두세 개 켜놓으면 그 빛이 대단히 밝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밝은 등불을 비췄는데 그 빛이 됐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기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게 할 때라고 할 정도라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타락하고 부패했을까 하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때의 선지자 사역을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더 중요한 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가 이제 왕을 세웠는데 10왕 중에 이스라엘의 10왕 중에서 제일 악한 아주 꼬집불통이고 제일 못되고 제일 나쁜 왕이었던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인 시대에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위험할 때 사역을 했는가. 왕하고 친분을 쌓고 잘 왕이 시키는 대로 또 왕의 마음에 쏙 들게 하면 위험하지 않죠. 근데 시대가 악하고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멸망할 거라, 또 여호와김 왕에게 너는 그렇게 하다가는 망한다라고 선지자가 선포해야 되는데 얼마나 미움을 받고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겠냐 하는 거예요. 위로는 왕, 아래로는 백성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극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저들이 막 화를 내고 분을 내고 그리고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아다가 옥에도 가두고 물 없는 우물 웅덩이에다가 또 빠뜨려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겉으로 볼 때는 참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워 보이는데 목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뭔가 지금 위태로워 보이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자꾸만 보여요.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고 목회자들이, 주의 선지자들이 지금도 타락하고 정치에 끼어들어서 점점 부패하고 타락해 가고 있고 그런 시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걸 보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목사한테 이 나라를 위해,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너는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 구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라. 너는 자비를 구하지 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내가 안 들어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하나님과 선지자와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가 얼마나 참 복잡한 관계인가 하는 걸 여러분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이 백성의 죄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에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건 무서운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들이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선지자 사명이 뭡니까? 목사의 사명이 뭡니까? 이렇게 살다간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장 어두우나 암흑과 같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선포해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젊은이들은 칼에 죽을 거야. 왜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다 죽으니까. 젊은이들은 다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들이 하나도 없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지자 예레미야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배척합니다. 심지어는 고향 사람이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 사람이었던 아다노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꼴보기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가 어디 발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한국교회가,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다 쫓겨났어요. 한참 목회할 때 중국에 선교하러 가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 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됐어요. 거기는 공식적으로 신학교도 있고 교회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신학교에 신학생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명이 1학년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40명이 4년 졸업할 때까지 신입생을 안 뽑아요. 그게 무슨 신학교겠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우리도 신학생이 있고 목사도 있다는 얘기. 근데 거기 가서, 그래서 한국에서 간 목사님들은 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되고 선생님이라 그래요. 선생님, 사장님, 선교한 사람들도 그렇게 불러가면서 가서 말씀도 가르치는데, 그때에 중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선교사들이 보고할 때에 중국 사람들 가운데는 평생 목사님을 한 번도 자기 중국 사람 목사든 한국 사람 목사든 평생 한 번도 목사를 못 보고 죽는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워낙 땅덩어리도 크고, 그리고 복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그래서 당시에는 평신도들이 동네 저 산골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지역이, 마을이 다 예수 믿고 전도되면 교회를 세우는데 목사가 없어요. 거기는 여자 자매가, 때로는 성도가, 은혜 받은 성도가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서 늘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도 목사님 보내달라고. 근데 공식적으로 목사가 올 수 없으니까 그런 현지의 보고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의 교회가 중국 정부에서 교회들을 전부 암시적으로 인정했던 한국의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들, 그래서 교회가 막 굉장히 부흥하고 성장했던 교회들을 다 때려 부셨어요. 목사님들이 쫓겨나가지고 한국으로 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왜? 거기는 더 이상 선교도 못하고 목회도 못하니까. 공식적인 교회도 문을 닫게 했다 그래요.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공산국가에서는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우리도 그럴 거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거기서 머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게 사명이니까. 그런데 오늘 12장 1절에 보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을 누리는 연고가 뭔가. 그래요.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의인의 고통이 선지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게 뭐냐 하면 세상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고난당하고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잘 살고,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있는데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게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격려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이기고 이 모순을 극복하고 어떻게 승리자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여러분 참고 견디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참고 견디자.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그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자, 우리가 달리기를 운동회 때 보면 달리기 하잖아요. 선수들 나와가지고 다 달립니다. 달릴 때 어떤 사람은 특별히 체력이 좋아가지고 막 먼저 들어와서 이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뛰려고 하다가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시작도 하기 전에 탈락해서 떨어져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달리면 좀 체력의 차이는 있어도 해볼만 하잖아요. 기회가 올 수 있잖아요. 앞에 달리던 사람이 넘어져서 코가 깨지면 내가 2등으로 달리다가 1등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달리기를 시작한다면 그게 경쟁이 안 되잖아요. 그런 비유예요. 자,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내가 피곤하면 똑같은 사람이 같이 뛰어가고 달려가는데 내가 피곤하면 그 사람하고 달리는데도 경쟁하는데 내가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경주하고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말과 경주해서 이길 수 있겠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고 왕에게 가서 선포했더니 회개하고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더니 왕이 열받아가지고 군인들한테 저 예레미야 선지자 잡아다가 시외 뜰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두들겨 패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모여가지고 저 예레미야 선지자가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핍박,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잘 참고 견뎌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불합리한 일들이,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참고 견디셔야 된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은 멸망할 거라고 심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사역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하다, 잠잠할 수 없으니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편안하게 우리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한가위 같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고 편안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선지자의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귀에는 전쟁 소리가 들려옵니다. 눈에는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깜깜한 눈이 어두운 선지자, 왕하고 잘 결탁해가지고 아삼육이 돼서 살아가는 선지자라면 뭐 고난 걱정 안 해도 되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인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의 귀에는 전쟁 나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귀를 틀어 막아도 들려요. 눈을 감아도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끓는 가마의 그 기름 가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뒤져요. 다 뒤지는 거예요. 안 보려고 눈 지끈 감고 모른 척 하려고 해도 귀에 들리고 보이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잠을 편하게 자고 무슨 편안한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차라리 듣지 않고 보지 못했으면 편안할 텐데, 근데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자꾸 들려옵니다. 잠자다 보면 또 막 갑자기 깨어나서 군사들의 돌격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치는 죽겠다고 몸살을 치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안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성도는 나의 평안함만 가지고 살아가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안 보이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은혜 받고 영적으로 깨닫고 나면 천국과 지옥이 뭔지, 은혜가 뭔지 이러다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 불구덩이에서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걸 알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래서 뛰쳐나갑니다. 나가서 회개하라, 죄에서 돌이켜라, 너희가 정녕 망할 거야. 그리고 외쳤더니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붙잡아다가 두들겨 패고, 깊은 우물 속에다가 처박아 놓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실컷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내가 다시는 예언하나 봐라. 괜히 내가 떠들고 다녀가지고 매막 얻어 터지고 고난당했는데, 아니 내가 아무 말 안 해야지. 왜 듣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그냥 나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데 내가 뭐라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쫓아가서 복음 전해요. 옛날에 복음 전하러 가서 전도할 때에 어떤 분이 전도하러 갔더니 꾸중물을 뒤집어 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나 잘 살자고, 나 잘 되자고 복음 전했나요? 지 구원받으라고 전했는데 꾸중물을 뿌리면 어떡하냐고, 나 다시는 안 가겠다고. 지금 예레미야도 그런 겁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그런데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괴로워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한 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텐데, 그러면 다 죽을 텐데, 심령에 불이 붙어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마음에 막 불 붙어서 뜨거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또 나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과 경주하고, 내가 사람과 경주하면서 내가 지치고 피곤하면
내가 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저 왕, 악한 왕, 그들과 경쟁하면서 복음 전했는데 안 들었다고 그 사람하고 씨름하고 그러면서 피곤해하면 내가 말과 같은 경주, 저 애굽이나 저 악한 이방 사람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나와가지고 싸울 때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 말이야. 여러분, 사람에게서부터는 핍박, 이해 못하고, 그래서 때로는 복음 전함이 쭈기쭈 웃어가면서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안타까워서 전하는 건데 비난해가면서 예수 믿으려면 잘못을 하고 교회가 더 나쁘다고 그러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경쟁하면서 내가 피곤하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 세상에 큰 환난과 핍박이 오면 우리가 그걸 견딜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쳐버린다면 정말 영적인 사탄과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쟁에서 과연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참고 견뎌라는 거예요. 저들은 몰라서 그래. 내가 가서 복음 전했는데 핍박한다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잘 참고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5절 말씀에 보니까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냐.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환경에서만 살기 원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에 역풍이 밀려오고 환란이 닥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안할 때만 신앙생활 한다면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이 닥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잘 될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는데 사업이 망하고 육신이 병들고 가정이 풍지박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좋은 날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한파가 몰려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목사는 기도 안 할 것 같고 성도들은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아픔도 주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온실 같았어요. 온실 같았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광야 생활이 참 힘들어 보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뜯어보세요. 광야에서 농사 지었습니까? 농사 짓지도 않았어요. 짐승을 길렀나요? 기른 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덮어주셔서 저들을 보호해 주셨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서 샘물이 솟고 메추라기 떼가 날라와서 뜯어먹고, 하나님께서 신발도 의복도 떨어지지 않게 40년 동안 신발, 그 신발 한 컬이 가지고 그 옷 하나 가지고 살아도 넉넉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씨를 뿌리고 그게 수확이 자라서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걸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더니 하늘에서 광야 40년 동안 매일 내리던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잘 인내하면서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나가셔야 해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승리자가 되느냐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여러분, 두말할 거 없고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할 건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의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6절 말씀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에서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어다. 여러분, 형제와 아버지를 믿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좀 심각한 갈등을 느끼게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진짜 뜻은 형제를 믿지 마라, 아버지를 믿지 마라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부모와 형제가 최선을 다하고 싶어도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자,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그러지요.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평생 걱정 안 하게 해줄게. 여러분, 그 말만 믿고 살아도 돼요? 아니잖아요. 형제와 부모의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부모, 형제 믿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거, 변치 않는 거. 영원한 게 뭡니까?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거, 진리예요. 성경에 보니까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의 진리의 말씀이 되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바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못 가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없어요.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의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 믿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으로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